2025년 송년주일 말씀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낭독하고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정희재 시인의 당신 참 애썼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는 이제 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나는 또 감히 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당신의 흔들리는 그림자에 내 그림자가 겹쳐졌기에 절로 헤아려졌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리던 버스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껴가던 희망들. 그래도 그 희망을 쫓으며 우리 그렇게 살았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이 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낭독해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제 마음이 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최대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사느라 참 애쓰셨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것들을 견뎌내고 받아들일 수 없던 것들조차 받아들여야 했던 눈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우리가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용기만 있다면 삶은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할 겁니다.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이 스며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풍경인 것 같아요. 뜻한 바대로 되었다고 그래서 우쭐할 것도 없고 또 뜻이 좌절됐다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일희일비하면서 사는 우리에게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아멘.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음껏 기뻐해도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접속시켜 줄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전국의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올해의 사자성어를 한번 꼽아봐라. 그때 사자성어가 선정된 것이 견리망의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익을 보면 의를 잇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가를 묻기보다는 무엇이 내게 이익인가에 따라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공적 영역에서 더욱 도드라졌지요. 지금 세계 도처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전쟁이라는 가장 큰 낭비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위험한 사회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마음의 어둠이 드리울 때가 참 많았지만 우리는 두 발로 버틴 채 오늘 여기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예상대로 다 흘러온 것이 아니기에 정말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투적으로 들리는 말일지 모르지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 시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고안해낸 그런 문장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치열하게 반성한 끝에 얻어진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박해와 시련, 오해와 불신 속에서 살았지요. 때로는 속상하고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가 사도냐? 라고 질문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지금 시련의 시간을 어렵게 견디고 계신 분이 혹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천사와 씨름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친 야곱이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제 나를 좀 놔달라고 하는 그 천사에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떼를 씁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이끌어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야곱은 누군가의 발꿈치 뒤를 움켜잡고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도 치열한 우리의 삶의 싸움을 통하여서 그러한 놀라운 선물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맘쯤 되면 두 가지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살아냈다라고 하는 안도감과 때로는 또 이룬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자괴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1년치 성적표를 내놓으라고 독촉하죠.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러한 요구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생소하고 투박한 돌 하나를 던져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 가장 위태롭게 지내고 있었을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돌 하나를 취하여서 돌을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 기념비가 바로 에벤에셀이지요. 이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오늘 한 해 동안 지친 여러분의 마음이 안식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에벤에셀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승리한 이후에 세워지는 기념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평안하게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해 주셨어. 라고 하는 기념비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세운 지점은 완벽한 평화가 도래한 그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블레셋은 이미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그들은 다양한 무기들, 강력한 무기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조차 없습니다. 다가오는 블레셋 군대를 맞설 용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돌 하나를 취하여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진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위치를 미스바와 센 사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명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될 것이 여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뜻이 뭐냐? 이 우리말로 망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높은 곳이죠. 이 미스바는 해발 784m의 고지대에 있는데요. 이곳이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결단했던 그러한 이상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장소가, 결단의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였습니다. 꼭 우리와 같은 것 같아요. 올해 1월 1일 시작할 때 우리도 아마 이 미스바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올해 제가 거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올해는 꼭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한 이상 가지고 출발한 지점이 바로 미스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센이라고 하는 지방이 나오죠. 이 센은 히브리어로 뾰족한 이라고 하는, 이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은 그래서 사람들은 험한 바위 벼랑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우리를 찌르는 가난, 예고 없이 찾아온 질병, 깨어진 인간관계, 도무지 풀리지 않는 생존의 문제와 같은 그런 뾰족한 이빨들이 우리가 발을 딛고 서야 했던 2025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도대체 왜 돌을 미스바에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왜 모든 고통이 지나간 산 너머에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스바라고 하는 고결한 이상에 도달했을 때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만들다가 중단한 노예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형체가 다 나오지 않았어요. 돌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실패작이라고 부르지 않고 비니토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미완성의 미학이라고 하는 거죠. 작가가 돌의 거친 결 그 자체를 작품의 일부로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에벤에셀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완성된 삶 그 자체를 당신의 작품으로 수용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상과 오늘 현실 앞에서 갈등하며 보낸 그 애매한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까지라고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 아드헤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종료를 의미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종료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마침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연속성을 뜻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없었고 싸울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잘해서 이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을 뿐입니다. 에벤에셀은 염치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도,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일 때에도 주님의 도움은 단 한순간도 끊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에벤에셀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샘과 같이 벼랑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미스바로 향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샘과 같을지라도 그 협곡 사이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도우셨고 지금도 돕고 계시며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겠다 싶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수많은 금이 가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자식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돈 때문에 자존심이 깎이고 나 자신에게 또한 실망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 깨져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인 레오나드 코헨이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것에는 금이 가 있다. 빛은 바로 그 깨진 틈으로 들어온다.
우리의 삶에 생긴 모든 아픈 균열이 있었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완벽했다면 에베네셀의 그 돌은 그저 차가운 바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졌기 때문에 그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느냐, 그것을 계수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그리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주님이시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싶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1968년에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 존 스티브 아쿠아리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수가 다 들어오고 시상식까지 다 끝난 아주 늦은 밤에 그가 마지막 주자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경기장에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탄자니아의 선수였는데요. 그는 경기 초반 시작하자마자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뼈가 어긋나 버립니다. 그리고 심한 부상을 입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42.19km를 끝까지 달리게 되죠. 이미 관중석은 비어 있고 조명도 꺼져가고 있지만 끝까지 남아서 그를 기다린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우승자도 결정됐고 이미 경기장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당신을 주목하는 사람도 당신을 기억할 사람도 없는데 당신은 또한 너무 심하게 다쳤는데 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때 이 아쿠아리가 남긴 말이 전 세계를 울리게 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내 조국은 나를 5,000마일 밖에서 이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 경기를 끝마치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1등으로 들어오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고 피 흘리며 쩔뚝거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주선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며 박수치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와줘서 고맙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몇 등을 했느냐를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걸어온 그 발걸음을 보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이제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억지로 열매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빈손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너진 체면이면 어떻습니까? 오늘 사무엘이 세운 돌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괜찮다. 너희가 쩔뚝거리며 걸어온 그 벼랑 끝과 같은 그 길이 바로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었다. 바로 은혜의 길이었다. 그것을 주목해라. 어려운 것 같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야곱은 인생 말미에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너의 연수가 얼마냐? 제 나이 130살. 제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야곱의 인생은 험악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가 거쳐갔던 모든 발걸음마다 그가 세운 그 기념비와 같은 간증들이 남았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가 남겼지요. 그의 걸음걸음마다 고난도 있었지만 그 속에 그를 지키시고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세월도 흔적도 함께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붙잡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은
단 2악장뿐이죠. 그러나 그 어떠한 완결된 교향곡보다도 위대하다고 평가받습니다. 그 미완성 자체로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올 한 해 2025년도 미완성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미완성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 위에 그 미완성된 교향곡을 듣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시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에베네셀의 돌을 우리의 심장 가까운데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거기에서도 주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2026년이라고 하는 또한 낯선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완주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리라 싶습니다. 올 한 해 잘 버텨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수고했다라고 응원하시고 위로하신다 믿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해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